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하얀색 홀수절, 여러분들께서는 주황색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퀴즈 5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큰 목소리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가신 곳은 어디인가요? 네, 감람산입니다. 39절에 감람산이라고 나오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왜 감람산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이 지역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정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저도 감람나무가 뭔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감람나무로 번역된 이 단어가 실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나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는 그럼 같은 나무일까요? 네. 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처음에 이제 중국어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될 때 중국 성경이 원래 있었는데 그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중국 사람들이 알만한 올리브라는 열매를 잘 몰라서 알만한 비슷한 나무를 찾다 보니까 이제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도 그대로 이제 감람나무로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이름이 뭐죠? 그렇죠. 뽕나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돌무화과 나무, 두 개가 전혀 다른 나무인데 뽕나무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고 돌무화과 나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통상 감람나무라고 부르지만 이제 올리브나무가 맞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 특히 이제 감람나무 요 근처에 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할지 또 성령의 지혜를 또 받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또 같이 이 사역을 같이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오늘 화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청학교회는 예수님의 감람산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런 기도와 묵상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그건 세상을 이겨낼, 죄를 극복할 이런 힘을 오늘 우리가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당할 유혹 그리고 시험, 이게 뭐였을까요? 이 이후의 사건입니다. 마치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준비하게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후에 폭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 그리고 절망,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과 마음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게 되겠죠. 그러할 때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죠? 잠을 잤죠. 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거리가 이게 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지금 유혹과 시험에 빠지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적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나요? 네, 41절에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딴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집중해서 누가복음 이게 펼쳐주시고 22장 펼쳐주시고 지금 39절부터 본문이 이어지고 오늘은 41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이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땅 바닥도 있고 저 위에 어떤 바위처럼 생긴 거기도 땅이라고 치면 예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땅에 엎드리시고, 완전 이렇게 엎드리면 오래 못하죠. 힘들어서.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려면 아마 저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자세로 기도하셨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혹시 저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했나요? 간절하죠. 네. 누가 기도하라고 하면, 누가 시켜서 하면 저런 자세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런 자세가 나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그걸 견딜 수 없을 때,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될 때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저 자세가 되면서 눈물과 한숨과 미사여구가 안 나오죠. 그냥 주님, 아버지 이러면서 그냥 매달리는 자세가 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해지면 단순해집니다. 기도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원하시는 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기도가 더 옳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인데 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개입해 주시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밖에 들지 않죠. 혹시 이런 자세로 기도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서 낮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그런 절망적인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세상이 무너질 듯한 그런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의 상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러한 자세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네, 42절에 잠깐 길지만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이 고민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짊어지실 세상 죄가 아주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오늘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무슨 일을 하였나요? 네, 43절에 보면 예수께 힘을 더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이 예수님께 힘을 더하고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힘을 얻은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세상 죄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과 분리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천사로부터 힘을 얻자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네. 와, 이렇게 힘을 얻었나요? 와, 이렇게 힘을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일단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절망감이 없어졌어요. 이거 기적 아닌가요? 다른 것들을 많이 해도 그걸 벗어나려면 며칠이 걸리고 아주 괴롭습니다. 잠도 안 오고. 근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짐이 가벼워졌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어디? 얼굴과 마음에서. 아주 가벼워지고 아주 침착해지고 그 전에는 불안했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험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가 당할 고통과 죽음이 맞닥뜨려졌습니다. 폭도들이 바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죠? 평안했습니다. 그걸 감당할 힘을 얻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우리 초등학생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우리 여기 하연이가 있는데 고3이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대화나 혹은 이렇게 같이 활동을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제일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모든 분들의 상황이나 뭐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냐면 야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산책이나 운동으로. 혹시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잠깐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운동하고 다 정적이신 분들이시네요. 네. 저는 운동으로 많이 푸는 거. 혹은 여기 보면 맵거나 달콤한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수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혹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죠?
아,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자, 그러면 노래하고 무아지경 댄스로 해결한다. 네. 뭐 여기 보면 뭐 멀티미디어 기기, 뭐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이런 거나 그런 웃긴 영상 이런 거 유튜브 같은 걸로 해소한다. 네. 손을 한 번도 안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제가 아주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방법으로 또 해결하시는 방법이 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배드민턴을 칩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아주 좋죠. 제 평상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해소하는데 상대방에게 세게 스매시를 내려 꽂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게 되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우리 6학년 한 친구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배드민턴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우리 제가 6학년 친구들 이 정착을 어떻게 시킬까 그 고민이 많아요. 이번에 8명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친구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정착하고 또 학생회에 잘 이렇게 인계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려고 합니다. 둘이 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칠 사람 회원들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코치는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에코랜드에서 11시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 얼마밖에 안 하니까 오셔서 같이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건강도 챙기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예, 교육관 옥상입니다. 아직 교육관 옥상에 안 올라와 보신 분도 계시죠? 거기 비닐하우스랑 닭 돌아다니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닭이 저한테 막 달려 들어갔고 깜짝 놀랐는데 지난 여름에 여기 청년들이 이 옥상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아주 멋있게 리모델링 한 만큼 청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 덕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관 옥상에는 이렇게 화로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이렇게 조촐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불을 피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불멍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 제가 썼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이상은 아마 불을 피우는 것 같아요.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오셔서 같이 불멍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하시는 분은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살찌는 거? 예. 방금 전부터 집중해서 아까 퀴즈 할 때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신 원인은 잠시 후에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는데 그 왜 스트레스 받아? 착정하고 오셨으면서 왜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종합해 보면 타락한 인류의 죄의 짐이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으로 그걸 감당하실 때 너무너무 버거우셨다는 거예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그 전과 그 후에 있을 모든 죄가 다 그에게 집중돼서 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힘들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습니다. 죄를 모르는 순진무구하신 분이 그 죄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집결돼서 그에게 쏟아질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냐라는 것이죠. 아주 무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사랑에서 분리되는 경험. 일시적이지만 며칠 안 되지만 분리됐잖아요. 포함해서 3일을 분리돼 계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1초라도 헤어지기 싫은 그런 느낌인데 그걸 분리되는 경험, 죄가 그를 사이를 갈라놓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알고 각오는 했지만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너무너무 힘드셔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너무나 괴로울 때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스트레스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사물이나 사람에게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첫 번째, 숨기지 않으셨다. 참지 않으셨어요. 삭히지 않으셨어요. 그게 미덕이 아니거든요. 이걸 숨기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해소하긴 해소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물이나 사람에게 배드민턴이나 불멍이 아닌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해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내려와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민은 그치지 않았으나 억압과 좌절은 그분을 떠났다.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폭풍의 분노를 대면할 강한 힘을 얻은 것이었다.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셨다. 피해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해소한 방법,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이 모본, 첫 번째, 숨기지 않고 참지 않으심, 두 번째, 사물이나 사람에게 풀지 않으심, 세 번째, 하나님께 이것을 고하셔서 하나님께 푸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난 것이 아니고요. 못난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 못해요. 저 자신 없어요. 저 죄를 지었어요. 저 부끄러워요.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돕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영길 장로님, 환자가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치료해주고 싶어서 좋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 율법도 지켰고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진 않으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거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실수했습니다. 저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의원이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잘난 것이 없으면 안 나아가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죄인들이 오면 싫어해요. 같은 죄인이면서.
이상한 사람이 오면 잘 오셨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곳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진작 오시죠.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하고 좋아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뭐 자기는 꽤나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느낌과 감정이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시니까.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대로 오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라는 어떤 여인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는지 다 아시죠? 제가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본문에서 너무 벗어날까 봐.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저 위에 엘리 제사장이 있죠? 표정이 어떻습니까? 어이구, 아유, 포도주 먹고 지금 술주정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정도로 뭔가 이상했어요. 첫 번째 원칙, 숨기거나 참거나 꿍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한나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뱉었어요. 그 원통함과 격분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제사장이 보고선 아유, 뭐 교회 와서 뭐 성전에서 뭘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불쾌했어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왜 교회에 눈치를 보나요? 아버지가 계신 집인데 내가 상처난 그대로 나와야죠.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고 혹은 내가 몸이 불편해서 내가 힘들면 더 찾아와야 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 어때요? 내가 사람 보고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와야죠. 제사장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닮으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한나는 스트레스를 숨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아픔과 힘듦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위해 상담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 앞에서 그 원통함과 격분함을 다 내뱉으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하는 거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네, 험담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험담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험담을 사람에게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으냐면 비밀은 없잖아요. 그 소문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다시 추적하면 누가 험담을 했는지 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험담은 부메랑 같아서 결국 그 험담이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기가 또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험담을 하나님께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잖아요. 우리가 험담, 뒷담화를 누구한테 합니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한테 하잖아요. 불편한 사람한테 험담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 험담해야죠. 누구에 대한 험담? 내가 답답한 그 사람,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험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말 안 하세요. 심지어 그 기도한 사람한테도 말 잘 안 하실 때도 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안 하세요. 좋잖아요. 듣기만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령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다 들으신 후에 내가 마음이 열리면 그때 나에게 그 험담의 이유, 험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의 실제 이유와 아픔을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들리긴 하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 북극곰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게 해주세요. 하물며 이 북극곰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본처럼 스트레스를 기도로 해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속에 있는 그 썩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표출하면 하나님은 잘했다. 나에게 잘 말했다. 사물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러게 그거 왜 그랬어? 라고 나를 똑같이 두 번 죽이는 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토닥이시고 힘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흥분으로 시작해서 기도를 했지만 내가 그것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침착함과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었는데 견딜 수 있는 힘과 인내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용기가 없었는데 용기가 생기고 감당할 힘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 마음의 상처와 질병과 여러 아픔이 있을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물이나 사람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도 입을 꾹 다물고 그저 내 탓이라고만 해서 자책하고 꿍하게 있고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러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상한 심령을 들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